따라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저 설교 본문 제목은 지난주에 지난주 본문의 끝절에 25절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사도행전 27장은 사실은 끊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27장 전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이 있고 세상의 말이 있죠. 그죠?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고 가는 세대에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문화, 환경, 어떤 상황, 조건, 시대, 세대별 이것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고 90 넘은 노인들에게도 그렇고 각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일 뿐 아니라 인생 각종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맨날 몇 시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깊숙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면목까지 결정할 수 있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는 자는 그 원칙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이 되는, 이런 답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좋게 한 15,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인원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10,000명이나 넘는 인원에 대한 어떤 양식거리를 너희들이 빨리 구해와서 먹이라, 이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해라고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시간도 안 되고 주님 내 건강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못합니다. 사실은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주님은 너희가 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세계 선교 너 해동는 교회 너가 해라는, 아니 이 큰 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인 충족을 너희들이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수종될래 안 될래 이 말입니다.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안 믿겨지고 이거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같이 들려도 너희들이 수종될래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래 이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진리로, 답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뚱맞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늘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지, 성도가 지 마음대로,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뭐 자기 형편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불신자들에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아니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근데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울 테니까 네 수종들 내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두말 없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 되는 거, 내 없는 거, 내 부족한 거, 이 성격물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알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네 수종들 내. 여기 두말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항구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냥 이 조건적으로 보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 지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어렵다. 여기 있자라고 하니까 백부장은 무시했습니다.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왜? 선장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선장의 말을 다 듣고 바울의 말은 쌩 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쌩 깝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은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문가, 경험자, 똑똑한 사람들의 말과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이 꽃이 지고 피고 하는 것을 어떤 식물학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저 강한리 바다가, 강한리 해변을 넘지 오도록 못하는 건 누가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해는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아도, 생뚱맞아도 나는 이 환경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가 출발하는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다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앞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오직 배만 조금 파손될 뿐이지 우리 목숨은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26절에 보면 한섬에 걸릴 것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보내고 갈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에 모든 뱃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차이에 우리 생명에는 전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배만 좀 부서지고 우리는 어떤 섬에 걸릴 것이고 거기서 세월을 보내다 갈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 막 폭풍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한테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마치 암 3기 말기, 암 3기로 말기로 이제는 막 호흡을 끄덕끄덕거리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당신을 고쳐주신다면 안 듣겨요. 안 믿기고요. 안 듣깁니다. 왜? 지금 내가 그런데 바울의 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배가 여름 교수가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다가 모든 연명 치료를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고 기계 마지막을 쭉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 작가와 한 몇 달간은 화요일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70이 넘어서 예수 믿어 세례받은 이분이 고작 한 10몇 년, 80 몇 살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전부인데 어떤 신학자보다 더 마지막을 성경적으로 확 살아내는 걸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책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전하는 전도를 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목사의 말도 무시하죠. 안 듣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잘 들으라. 그 질문이 뭔지 그 질문의 요점을 보고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예,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뭔가를 추구합니다. 통계로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40%가 정본다입니다. 여기에 정본다는 것은 뭐 점쟁이 찾아가서 정보는 것도 포함되고 그냥 자기가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옛날 다방에 가면 돈 넣으면 뭐 틱틱 노는 그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점쟁이 찾아가는 건 적겠죠. 그러나 서울 미아리에서 점집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 중에 장로님 권사님도 온대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무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답을 좀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너희들을 제발 좀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답이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서 상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답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열나흘째 된다라고 말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2주가 지냈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울릉도 가는 길, 제주도 가는 길 배 타고 한번 가고 저도 제주도 배 타고 갔으면 약간만 흔들려도요 약합니다. 근데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입지에 가까운지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보니 또 15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공들이 보니까 대충 이렇게 그들의 경험을 보니까 뭔가 좀 육지에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재어보니까 20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충 이 20길은 약 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m에서 40m. 그 조금 더 재보니까 15끼는 이제 한 30m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철 내리고 라고 말합니다. 암초에 이렇게 좀 가까우니까 배가 혹 암초에 부딪힐 것 같아서 닻을 내립니다. 고물 뒤편에.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신 것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30절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살려고 사공들이 자기 살려고 도망하고자 합니다. 이 물에서는 이건 배 앞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조그만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 놓습니다. 이 사공들이 이 사람들은 뭐 죄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생명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으면. 그런데 이 사공들이 지 살려고 그냥 배를 떠나겠다 하거든요.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냥 배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결국 성령 체험을 한 제자의 수는 120명밖에 안 됩니다. 380명은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아요. 실은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떠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배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공들은 자기 살려고 구명보트를 싹 닷줄을 내린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하면 이제 군인들까지 합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위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쌩까고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고 내 말을 그냥 모른 체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앞으로 목사의 설교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 뭐 나중에 통과되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고발하면 저는 쇠고랑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것에 보고 욕을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입을 쏙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한두 번 쌩깠습니까? 백부장도 그렇고 많은 뱃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보니까 바울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에 있으면 생명은 산다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지살라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대로 내가 수동되고 내가 살면 그 말이 내게 유효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부인하면 내가 관계없습니다. 너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산다라는 부분을 내가 수동될 때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요 죽어요. 배에 있으면 산다고 했거든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배만 조금 파손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배를 떠나려고 하니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배에 있는 270명은 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 것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를 근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갑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믿음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난 앞으로 믿음대로 나는 안 속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오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오면서 자기 천국 간대요. 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나 자기는 천국 간대. 저는 속으로 이야기하면 니 100% 못 간다 했나 이야기하면 왜요? 배에 떠났거든요. 배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배 안에 있으면 배 안에서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구원 얻어요. 그러나 배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수긍 들 때 진리가 되고 답이 되고
효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언가가 내게 이야기해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수정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정들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 말도 안 듣는 저것들만 다디집필하고 말 안 하고 입 뚝 닫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안 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주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믿고 속이 불타고, 그죠? 그냥 저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너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땅에서 살 때 아무도 내한테 그 말 해준 사람이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 옛날에 너희 집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니한테 그 이야기 했던 너는 안 들었어. 그 사람이 분명히 너한테 그 이야기 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 한다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상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가 안 되어도요. 왜?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죠?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 앞에 강론을 하고 목사 앞에 하는데 탁 돌아서면 그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광고 하나 하면요, 목사 하면 목사님 저 말에 내가 저 말이 힘이 있도록 내가 좀 도와야지 하고 다 같이 할 때 여러분, 목사는 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바깥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를 이렇게 하자 하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툭 하면 이거는 분도 오르고 모든 공동체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글을 한번 보시면 제주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안 되고 망해가는 이삭 토스트를 인수받았습니다. 넘겨주시는 근사님이 차차 갚아라. 지금 당장 무슨 안 줘도 된다. 네가 장사해서 차차 갚아라 했는데 이 장로님 내가 그 토스트를 인수받고 그 다음날 첫 주문이나 첫날 매출이요. 이 안 되는 근사님이 한 달간 했던 그 절반의 매출을 이 근사님이 이삭 토스트를 한 달에 채 200만 원도 못 벌었대요.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장로는 첫날 했는데 90만 원. 첫날 매출이 90만 원.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와서 비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 장로님은 모르잖아도 당연히 모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압니다.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도 잘 알아요. 그 장로님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제주도까지 밀려 내려간 막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강에, 저 강원도 동강에 빠져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사기당하고, 그것도요,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자기 딸 목사님한테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기 전 퇴직금을 담임 목사님한테 사기당하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몇 번 죽으려고 하는데. 이분 잘 알았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결국 아무도 연고 없는 그냥 제주도에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가서
교회도 잘 쓰립니다. 얼마나 잘 씁니다. 그 장로님 출석한 교회에서 제주도 사람은 육지 끝이라고 무시하거든요. 육지 사람 무시합니다. 육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지 끝이라고 합니다. 저 육지 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 무시합니다. 교회에 참 적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신실하다. 그래서 이삭 도스타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안 되니까 가만히 저 장로님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넘겼는데 웬걸요 첫날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냥 막 제주도 몸만 오세요. 우리 집에 내 차 다 쓰시라고. 그리고 오면 카드들을 지난번에 한번 그때 목사님 부산 카드는 여기 안 쓰이집니다. 제주도 카드 써야 됩니다. 농담이죠. 자기 카드 주시면서 목사님 이 가지고 1박 2일 계시면서 쓰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전은 그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에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할 일을 다 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자기 말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될 뿐 그동안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공격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최선을 쓰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겠습니까?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라는 것이죠. 말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실제 바울은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도 계속적으로 던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등등하면서 화이팅 해놓고 사공들이 저 이물에서 나룻배를 끊을 때에 줄 그 구명보도 도망갈 때 바울이 거기 가서 나도 한 자리 끼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는데 말은 막 그 자리 뜯어놓고 나중에 행동은요 같이 거기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교 일어날 때요, 그죠? 고위 관료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영도 와서 여기서 부산항에서 배 타고 일본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되면 나라는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쪼개지고 개인도 파산됩니다. 영적으로 파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답이 되어주고 또 밥을 채워주면서 33절, 34절 이렇게 음식 채워주면서 나중에 그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하는 행동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에게 해놓고 대표로 불신자들 앞에서 대표기도 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사주면요, 아, 이 사람 기도하겠구나 알아요. 그럼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먹으라고. 나도 기도하라고 밥 먹을게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대로 그 말씀에 자기도 순종했고 미워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먹을 것을 갖다 줬고 그리고 그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37절 보면 38절에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38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시간이 가고 점점 바울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바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배에 재산 될 만한 돈 될 만한 것들은 막 붙잡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울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배를 좀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면서 돈 될 만한 건 챙기고 뭔가 좀 자기들이 해볼 만한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내용도 너희들이 마지막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아 했습니다.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으로 가랍니다. 여기에 산은 그냥 배산이 아닙니다. 황경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가 어렵고 시대가 힘들면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산밖에 없다는 사실. 여호와의 산으로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결국 39절, 40절 보면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박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무게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 막 이들은 그 사공들은 선장은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를 어떻게 대어보려고 막 합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손되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면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할 때는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전문 지식, 그들의 지혜, 그들의 경험이 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난 뒤에 배까지 다 부서지고 난 뒤에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앞에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건면해서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 했는데 일이 더 안 되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근적으로 배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주시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왜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수도드나 안 드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낭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반항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기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분으로, 여러분의 일로 그 말씀을 이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이겼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와 자책만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 이 모양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 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면 네가 뭐 전에도 이랬는데 무슨 열심히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내가 또 순종하니까 결국 나는 사단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수동들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네. 역시 뭔가 하나님대로 뭐 뜻대로 그렇게 되어져, 저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뭔가 되어져 가고 있네 라고 훗날 여러분이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 사람 말 들을 걸, 그런 후회할 날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이기지 마세요. 말씀에 그냥 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목사가 별것 안 같이 보여도 목사님 말에 한번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십시오. 말씀대로 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동성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